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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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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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그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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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나 환경 또 우리의 처지나 상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각 성도들과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도 따라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분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드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부터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가 선포하시는 이 예배까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며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맘에 나나 되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영.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45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땅끝까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역지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예물도 함께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양식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그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 뉴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코로나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코로나로 하여 피해받지 않고 건강 잃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업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성장하는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이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가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을 한눈에 꿰뚫는 본향 성경학교가 8월 19일, 20일, 26일, 27일 2주간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시간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8월 달에 있는 본향 성경학교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의 장명진 형제가 출연하는 입주 쟁탈전 펜트하우스가 금주 화요일 저녁 10시 40분에 채널 A에서 방영합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진호 집사님의 개인전이 7월 20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26일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립니다. 이를 기진호 집사님이 하시는 개인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은 20일부터 전시가 시작이 되니까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다윗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참 귀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1절과 2절 보시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이려는 그 위협 앞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는 곳에 찾아갔지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을 모를 수가 없었죠.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사울의 궁정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장군이신데 어떻게 군사들을 하나도 거느리지 않고 이렇게 홀몸으로 왕 겁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홀몸으로 이렇게 다닙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 나에게 긴급한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을 대동해서 공개적으로 다니는 것이 불가해서 내가 이렇게 단신으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무기들을 요구한 것을 보면 그 제사장으로부터 식량과 무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러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제사장이 나에게 식량과 무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까 이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비밀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죠?
왕으로부터 지금 피신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도와줬습니다.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할 때가 있죠.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이게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인 인사법입니다. 뭐 점심시간이나 어디 끼때 비슷한 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라고요. 왜 그 인사가 됐을까요? 다른 나라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Good morning. Do you have breakfast?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이게 아마 가난에서부터 이게 오지 않았나. 사람이 끼때를 이유지 못하는 게 밥 먹듯 하니까 그게 관심사가 돼서 인사법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지 않았는데도 예, 했습니다. 걸지요. 그거 왜 걸지요? 예, 괜히 다른 사람한테 애를 끼치지 말자. 이런 심정으로 안 먹으며 하지 않았으면서도 했다. 그럽니다. 또 있죠.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 보다가 아이고 저분도 그렇게 녹록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폐를 끼치겠나 내가 하지. 그리고 괜찮습니다. 저만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는 본질에 있어서 거짓말이라 안 합니다. 이건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는 이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한 거짓말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22장 18절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의 말을 믿고 제사장은 도와준 것뿐인데 사울은 다윗과 함께하여 역모에 가담 행거로 그렇게 누명을 둘씌웠죠.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거기 있는 제사장들 85명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이 노비라는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도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니,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다윗이 거짓말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토록 여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냥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필요한 도움을 얻을까? 거짓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10대의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 무시무시한 그 고인 용사 골리앗을 맞받아 나갔댔습니다.
그 담대함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눈을 씻고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후의 사건이지만 그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국종을 다 버리고 다윗만 따라다녔죠. 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단독 혼자서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뵙니다. 자기 군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단칼에 그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그랬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요. 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고난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살려줬다고요. 아니, 이 믿음의 여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다윗의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고인 용사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며 외친 게 있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근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내가 온 무리로 오늘 분명히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받아 나갈 때 외친 겁니다. 그의 믿음이었죠. 그는 이 소년이지만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가만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가 어디로 가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이 믿음의 고백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과 여유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그때 혼자 부르지 않고 함께하는 아내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아내라 이제부터 하지 마시오. 내 누이라 하시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당신 끌려가도 좋아. 어디 하녀로 끌려가도 좋아. 이 말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망신은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다 시켰어요, 이미. 믿음의 조상이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지금 곧 다윗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어떻게 이런 연약한 자리까지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망각하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떠나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거죠.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늘 옵니다. 여기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다.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알게 됩니다. 진짜가 뭐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아 내 믿음이 옳도다. 내 믿음이 귀한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나 내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는 복들,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놓치지 않는 게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베드로의 다음 모습에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히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부인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도 왜 이 지경에 온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겟세마네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몇 번 다시 반복하여 다시 와서 깨어서 기도하거라. 다시 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원인인지 주님 말씀으로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못 지키는 겁니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명심할 겁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에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고난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삶의 실체지요, 실체. 그때 그 삶의 목, 어려움들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구원을 감당해내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실 삶에서 붙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만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붙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준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라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몫이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왜 그 연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주 칭송을 했지요.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습니다. 아마 좀 내가 누군데 뭐 이 정도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교만 있죠. 왕의 사위로까지 됐습니다. 자만하고 도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우리 삶에 도취해 보려면 우리 삶에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3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동이가 되게 하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우리의 이해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음서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금식 기도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순례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정말 난제입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그 미국 나사에서 새로 발명했다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 활약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먼 곳에 가서 이때까지 호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그 아주 먼 곳에 그 우주의 실체를 찍었다 해서 공개, 그냥 무상으로 공개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별의 모습을,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그런 장비들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이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라 그럽니다. 138억. 앞으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지금 예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크기가 138억 광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말이죠. 그 존재를 마칠 때까지 끝에까지 못 가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한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 주셔서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뭐가 가능치 않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무섭겠습니까? 아니, 그 사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지금이라도 지옥불에 초박아 놓을 존재 아닙니까? 그것도 피조물이거든요. 우리 주님에게 뭐가 부족하셔서, 무엇이 불가능하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저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난제라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돼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느니라. 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십시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도 함께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셔서 허락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 우리를 위해 그러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거라. 기도해야 너희 믿음을 붙들 수 있단다. 기도해야 너희가 너희 삶에서 이길 수 있단다. 이 본을 보여주시려 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우리 삶에 어떤 정황에서든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붙들 수 없습니다. 믿음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의 같아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을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몹시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모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많이 연약하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자 약속이십니다. 너희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늘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약속, 이 말을 기억하라. 너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붙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환난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때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부르실 때까지 다 이 땅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당히 살아내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승리가 자기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그 육신에 사탄의 사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로는 간질일 거다 그랬습니다. 참 난감한 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을 주셨죠. 그때 이 본인이 그 험한 병을 지금 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단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병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궁핍과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권고, 그가 기뻐했다니까요. 왜일까요? 그 약함과 권고함과 궁핍과 아픔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룬 승리는 이 연약함과 권고함과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이룬 승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승리는 이 기도 때문에,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이 기도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새 참 많은 신앙인들이 점점 기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멋진 그냥 문학적 표현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사실 그런 의도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게 오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거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해서 그러니까 점점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위안과 담대함을 갖게 됐습니다. 자꾸 육신의 편안함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교인 수만 잔뜩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과 믿음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자기의 힘을 잃고 세상에서 목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몫입니다.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 삶에서 실제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에서는 실패할 뿐입니다. 오룩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좀 자만하게도 되고 교만하게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소리가 작아진 거지요. 그때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맘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그 간절히 기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